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왕국 내에서 솔로몬의 통치가 더욱 굳건해졌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왕국이 더욱 강성해지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감히 이스라엘에게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공고해진 솔로몬 왕국에서 솔로몬의 통치에 동참한 고위 관료들의 이름이 4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죠.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신의와 성실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권력에 빌붙거나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자들의 권세는 그리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국에서도 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바뀌게 된 권력의 모습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먼저는 종교 권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아도니아 편에 섰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지위가 파면되어 시골로 추방이 되었고, 그 대신에 사독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군부의 최고 실력자인 군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군대 장관 요압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고, 요압 대신에 브나야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마지막으로 다윗의 모사였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의 편에 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한때 화려했던 자신들의 삶을 비참하게 마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다윗과 또는 솔로몬과 함께 추구할 때는 이들의 삶도 형통하고 복을 많이 받았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대적하고 솔로몬을 대적하였을 때는 결국 있던 것마저 빼앗기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역사의 교훈도 그렇고 요즘 시국을 보더라도 그렇듯이 권력과 지위, 직분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과 영적, 도덕적 의무가 수반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력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 그것을 지혜롭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대신에 오히려 그런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어주는 바람에 이런 실패를 겪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한때는 아름답고 겸손하며 선한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왕권에 중독이 되면서 왕권 그 자체, 권력 그 자체를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왕권을 우상처럼 섬기다가 끝내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복을 받겠다고 스스로 뛰어봤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받은 복이라 할지라도 그 주어진 복을 지키고 계속 이어가는 것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위에 세 사람 아비아달, 요압, 아히도벨은 이 사실을 망각했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누리던 모든 권력과 지위를 다 잃어버렸고 직위에서 해직되거나 비참할 죽음을 맞이하는 종말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신실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처신하여 끝까지 쓰임받은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타국에서, 그것도
최강대국에서 왕의 다음 자리인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던 3명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은 아실 거고, 그렇죠?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고, 또 에스더서의 모르드게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그렇게 메데와 바사 왕국에서 총리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이 중에서 다니엘은 왕국이 3번이 바뀝니다. 그리고 왕이 4번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고위직에서 봉직하고 마지막으로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을 정도로 세상에서 말하는 롱런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 아부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롱런한 것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와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용이 된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권력을 따라 해바라기처럼 변신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압이나 아비아달, 아히도벨처럼 zet괴와 욕심에 넘어가는 헛똑똑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하심을 통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7절 이하에는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광은 전무후무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에 12관장을 두어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하겠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에서 얼마나 많은 부식을 왕궁으로 공급했는가를 보면 당시 솔로몬 왕국의 부의 정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고루는 약 400리터, 30고루라고 하니까 하루에 소비되는 밀가루만 20kg 한 포대 기준으로 600포대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궁에서, 궁궐에서 소비되는 규모가 하루에 밀가루 20kg짜리 600포대를 사용하고요. 또 굵은 밀가루가 60kg, 그러니까 1200포대가 소요되니까 엄청난 양이 소비될 정도로 그만큼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만큼 소비 규모가 클 정도로 왕국이 번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소비되는 고기의 양도 장난이 아닙니다.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음식을 소비할 정도로 왕궁의 규모가 정말로 컸다는 것.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처음으로 왕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왕정 시스템이 없었고 국가의 기틀이나 이 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해서 사울이 왕으로 그렇게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지금 솔로몬의 왕국은 판이하게 그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사울 왕이 통치하던 40년을 지나 다윗 왕국 40년,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국까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점점 부강해지고 왕국의 재정 규모도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당시의 이스라엘 왕국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 우리는 은값보다 금값이 훨씬 비쌉니다. 하지만
솔로몬 당시에는 금보다 은을 더 귀하게 여기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은이라는 단어를 금이라고 바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귀한 금이나 은을 돌같이 흔하게 쓸 정도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의 규모가 컸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지금은 구하기 힘든 가장 값비싼 건축 재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백향목입니다.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최고급 목재인데 다윗의 궁궐에도 이 백향목이 쓰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백향목이 쓰였어요. 그 정도로 귀한 나무인데 이런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고 한다면 당시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 왕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압구정동에 사는 부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정이 도입되고 80년이 흐르는 동안 사울이 왕국의 기초를 놓았다면 다윗은 그 왕국을 튼튼한 기틀 위에 강력한 국가로 발전시켰고 드디어 솔로몬의 때에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만 부귀 영화를 누린 게 아니죠. 20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영화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귀와 영화를 더불어 누렸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이 없는 평화와 풍요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정도로 의식주가 다 해결되었고 백성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평안과 풍요를 나타낼 때 쓰는 문장이 바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모두가 넉넉할 정도로 잘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솔로몬 혼자만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더불어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와 기도를 드리니까 솔로몬이 넘치게 복을 받았는데 솔로몬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함께 그 복을 누렸던 겁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라고 해서 이 복과 부를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솔로몬 통치 중반까지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이 솔로몬을 통하여 백성들에게까지 넘쳐 흘러갔고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의 시대를 이어서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의 범죄 때문에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솔로몬 통치 중반부까지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는 진짜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가 지속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잘 되려면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되고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왕국 시대였기 때문에 누가 왕위에 오르느냐에 따라서 왕국의 흥망성쇠,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를 목축에 적용하면 솔로몬은 일종의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와 같아요. 양떼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야 양떼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좋은 왕, 지혜롭고 선한 왕이라면 양떼 입장에서는 이런 왕이 선한 목자가 될 것이기에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왕이 타락하고 탐욕을 꾀하면 양떼에게는 사꾼 목자를 만나는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마을 잔치를 앞두고 돼지를 잡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돼지 멱다는 소리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돼지가요, 자기가 잡혀서 죽을 걸 알면은요,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시끄럽게 울어대는데
죽을 힘을 다하여 정말 돼지는 살겠다고 발버둥치며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하면 양은 정말로 순합니다. 이번에 몽골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이 현지에서 이 양을 잡아 대접하는 요리인 허르옥을 대접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양을 잡아서 전부 이렇게 점인 다음에 달궈진 돌을 큰 통에 넣고 삶는 거거든요. 그때 양을 잡으려면 이제 양 주인이 양 한 마리를 택해가지고 양을 이렇게 다리를 잡고 눕혀놓으면 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손에 자기 몸을 맡겨요. 죽을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 숨통 부분을 칼로 째고 그리고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숨통 부분을 꽉 쥐어 가지고 죽는 순간 소리만 나고 끝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순한 양이지만 대신에 이 양은 시력이 무척 약하고 고집이 세답니다.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저 향기로운 풀냄새, 시원한 물냄새에 이끌려 가지고 자기들끼리 움직였다가는 자칫 구덩이에 빠지거나 또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 있어서 죽기 쉽답니다.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부가 의외로 못됐다고 하죠. 이 양들은 다른 양 잘 되는 꼴은 못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추울 때는 서로 붙어 있어야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쟤랑 붙어 있으면 제가 따뜻하니까 그 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운 한이 있더라도 쟤랑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날이 더우면 떨어져 있어야 바람도 잘 통하고 시원할 텐데 내가 떨어져 있으면 제가 시원할 것 같으니까 내가 덥더라도 얘랑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 지들끼리 들이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늑대나 강도가 들이닥치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힘을 합쳐 늑대에게 대항을 하거나 강도에게 덤벼들지 않고 그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다가 다 죽는 겁니다. 따라서 양떼의 이런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양떼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미련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는 철저히 그 양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지켜주는 좋은 목자를 만나야만 양떼의 삶이 보장이 되는 거죠. 좋은 목자는 이런 양떼를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보호하고 최대한 좋은 꿀과 물을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인데 우리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걸 알겠는데 만약에 양의 입장에서 삭군 목자를 만나면 곧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삭군 목자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배가 고프면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돈이 필요하면 양을 몰래 뒤로 빼들려 팔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강도나 늑대 같은 사나운 맹수가 양떼를 덮치면 자기만 살겠다고 주랭랑을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삭군 목자에게 어떻게 양떼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그런 삭군 목자에게 양떼의 운명을 맡기면 속절없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라는 공동체 입장에서는 좋은 목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이런 목자, 이런 지도자를 양떼와 같은 우리 입장에서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창세기의 요셉, 이집트 총리가 됐던 요셉은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그러니까 보디발이라는 요셉이 살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주관하도록 맡긴 뒤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이 살고 있고 관리하는 그 집에도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노예로 팔려가고 또 주인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여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시간을 살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고 믿음을 지키고 자신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어요. 그럴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조차도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후에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을 때 7년, 9년, 이어지는 7년, 6년까지 지혜로운 대책을 통하여 수천만 명의 목숨을 살리는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 그런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가 아무리 풍요로웠다 한들 지금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은을 돌처럼 흔하게 쓰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만큼 풍요롭지는 못했을 겁니다. 차이점은 뭐냐? 솔로몬의 시대는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풍요가 넘쳐난다고 하지만 모두가 행복하거나 모두가 넉넉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나눔의 차이에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그 나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고 조금 덜 가진 자는 더 가진 자를 부러워하다 못해 증오하는 모습까지 존재합니다. 제 아무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질이 풍요한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역시 부의 편중 현상은 심화되고 더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의 보도에 따르면 상위 2%가 세계 전체의 부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비율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 받은 복을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지식의 복이든 다양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나 혼자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선한 일에 사용하며 공동체 모두가 더불어 누리고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았고 창세기의 요셉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1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행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이란 말을 공동체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공동체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행하고 공동체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복을 받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읍 하나가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 진행하고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왕이면 나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고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통로는 나만 잘 되고 나만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아 그 축복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 내 이웃,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를 통하여 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그 지혜로 사명은 잘 감당하고 주시는 복은 넘치게 받아서 나를 통하여 주변과 공동체로 복되게 흘려보내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그 축복을 복되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